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까지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더라. 네. 하나님은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를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 아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야곱을 먼저 사랑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은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에서와 야곱 똑같은 쌍둥이인데도 정말 아주 천지 차이로 다른 성격과 다른 스타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인간미와 어떤 매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에서가 더 괜찮은 남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겠지만, 자, 에서라는 말은 붓다라는 뜻이에요. 용모가 준수하다라는 고대식 표현을 붓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갛다라는 뜻이 아니라 용모가 뛰어나다라는 표현을 붓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근데 에서는 커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냥꾼이란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행을 좋아하고 사업을 크게 벌이는 모험심이 강한 사람임을 뜻합니다. 반면 야곱은 장막에 거했습니다. 남자가 목축을 할 때, 그죠? 이 야카브란 말은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씨름 기술 중에 자기가 쓰러지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발꿈치를 잡아 쓰러뜨리는 기술처럼 얍삽하면서 상대방을 트릭으로 쓰러뜨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형에서는 짐승남과 같은 성격이고 남성적이며 현재지향적인 그런 스타일이고, 우리 이 동생인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은 것처럼, 그러니까 쌍둥이를 엄마 배에 있을 때 형이 먼저 나가는 것을 막는 것처럼 먼저 리브가의 태 밖으로 자기가 나가려고 필사적으로 다투는 모습에서 형보단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는 그런 모습이 야카브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서양 국가에서는 쌍둥이의 경우 어머니 뱃속에 더 오래 있었던 자를 형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는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온 자를 형이라고 하죠.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형인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지만 아닙니다. 문화마다 어머니 뱃속에 뒤에 남은 것이 더 오래 있었다 해서 형이라고 하는 문화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 형이 나가는 걸 붙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라고 뒤꿈치를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약삭 빠르고 약간 사기꾼적 기질이 있고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기 있는 직업은 에서였습니다. 그 직업 면에서도 인기 있는 직업이 사냥꾼이었어요. 외모도 상남자답게 그랬다는 거예요. 온몸에 털이 많은 남자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이건 드라마틱한 상상인데,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멋들어지게 목에 노루를 두르고 위통을 벗어 제친 채 복근을 드러내고 동네 우물가에서 물을 들이키면서 바가지를 머리에서부터 착 부어버리면
그의 근육질의 식스팩의 몸매에 흐르는 물은 그야말로 동네 아가씨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삭은 집안의 어머님 곁에서 음식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교활하고 통이 크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집안에서 엄마 음식 도와준다고 꼭 나쁜 거 아니죠. 요생남도 있잖아요. 그러나 당시 문화에서는 남자는 인기 없는 스타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스타일은. 아버지 이삭은 남자답고 사냥 좋아하고 그 사냥 잡은 고기로 아버지를 먹이는 형을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서로 상대적으로 편애했다는 걸 말합니다. 부모의 편애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상처를 낳죠. 완벽한 부부의 가운데 이 부부가 편애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 안 했다는 걸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커플로 만남이 있어도 그 가정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때마침 야곱은 요리를 하고 있었죠. 허기가 진 형에게 팥죽을 주고 동생인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자기한테 팔라고 말합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여기에는 히브리적인 어떤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팥죽을 끓이다라는 단어는 자드라는 단어인데 사냥감이라는 자이드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해요. 이게 언어 유희예요. 히브리어에 자주 쓰는 언어 유희입니다. 팥죽을 미끼로 마치 에서를 사냥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덫을 놓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팥죽을 끓이고 있다는 건 형을 낳고 형을 덫을 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연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마치 배고픈 형 에서가 언젠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학적 기법인 것이죠. 형에게 배고픈데 형 그냥 팥죽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교환의 대가로 주려고 합니다. 형이 장자권을 나한테 준다는 맹세를 하도록 고의적으로 유도하죠. 자, 그러면 장자권이 뭐라고요? 장자권은 무엇이에요? 장자가 갖는 권리죠? 장자권이 뭐길래 야곱은 이리도 형에게서 그것을 빼앗고 싶었을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도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뒤꿈치를 붙잡았던 야곱이 이 장자권이라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복을 독식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예요. 즉 다른 형제들은 나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축복을 받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장자를 통해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본보기로 우리가 맏형이신 예수의 그 길로 축복을 받고 우리도 예수처럼 닮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은 복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 자, 축복의 배타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자권을 가진 자만 복 받고 나머지는 다 복 박탈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복의 순서가 부어지는 순서가 장자로부터 부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설정이 정말 옳은 설정이에요. 한번 여기서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 두 형제 간에 팥죽 거래로 장자권이 오고 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실제로 장자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적 권리이죠. 장자권을 승인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야 이거 나한테 팔어라고 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실랑 일을 하다가 네가 먹고 있는 핫도그 놔주면 우리 아빠 자동차를 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했다 칩시다. 그럼 그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돼요. 핫도그 줬다고 해갖고 아버지의 자동차를 내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니네 아버지 자동차 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행동, 이 말도 안 되는 자녀들 간의 이 거래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 가볍게 여겼다는 건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축복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 특권의 자리를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기는 했던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에서는 자기에게 있지도 않은 장자권을 거래하려고 했던 거고, 야곱도 이미 자기에게 있는 것을 뺏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영적인 축복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에서의,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잘못된 착오로 인한 이 우스꽝스러운 거래의 이 어불성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 영적 가치를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소홀히 여기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소홀히 여기, 그게 뭐가 중요해? 라는 거잖아요. 응? 당장 그게 뭐 나한테 밥을 주나 뭘 주나? 당장 내 배를, 이 허기를 채울 수 있는 팥죽이 더 중요하지? 라고 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장자권을 사고 팔고 이게 거래가 성사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고 산으로 들러 다니기를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하는 것이죠. 영적인 거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에는 상관이 없고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하고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거엔 별로 관심이 없죠. 자신의 만족이 여기에 있는데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는 인기와 세상의 인기와 축복이 너무 커서 영적인 축복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에서가 소홀히 여겼던 장자권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누리는 게 많고 세상에서 자기가 이미 얻은 기득권적인 설정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 또 기도하는 이 영적 생활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것에 책망받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라는 거. 그러면서 사람들은 엉뚱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비즈니스 잘 되고 자기가 돈 많이 벌고 하면 하나님 날 축복해 주셨다고 착각하죠. 물질적인 축복이나 자연 상태에서 얻어지는 것만을 축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화자찬하는 거죠. 실제로 영적인 축복은 자기는 누리지도 못하고 맛도 못 보지 못했는데 자신에게 있는 진정한 축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소홀히 여겨서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SOS나 뭐이나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가혹도는 우리가 저지른 악에 비례하지 않고 우리가 거부한 선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을 거부했느냐에 따라 하나님 심판은 더 가혹하게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이 거부했어요. 그럴 때 예루살렘 성에 임한 심판이 가혹했죠.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거부한 것보다 예수님을 거부한 게 더 큰 심판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드냐면 우리가 놓쳐버린 좋은 기회들을 간과하고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좋은 만남을 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간과해서 놓쳐버렸어요. 영적인 축복들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좋은 걸 잃어버렸네. 그죠? 그것에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다른 마이너스와 심판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떤 긴장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들길 때 만약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가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전도대를 보낼 때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빌라고요. 그런데 그 집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냥 돌아오라 그랬어요. 신발에 먼지를 털고. 그게 신발에 먼지를 턴다는 게 나는 이 집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 집에 임하는 어떤 심판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거부한 것이죠. 그죠?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 경고가 있었죠. 근데 안 발랐어요. 그 바르지 않으니까 심판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그 말씀을 소홀히 여겨요.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이 오는 종말적 심판이나 이런 것들은 이 맥락의 클라이막스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들을 주셨죠. 조금만 하면 인터넷이나 뭔 걸로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좋은 걸 접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해요. 그러니 여러분 옛날보다 이 세상의 문명의 이기가 더 발달한 우리는 더 큰 거절을 하는 거예요. 더 큰 거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더 혹독한 심판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